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네, 62장입니다. (62장) 6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는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자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오전에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는데 문득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처음 이제 그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웠는데 요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실레아라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바실레아라는 그 말을 영어로 쓰면은 이거랍니다. Kingdom of God 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 킹덤이라고 하는 거는 왕국이죠. 다시 말하면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왕은 주권을 가지고 있죠. 이 주권자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가서 그럼 왜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를 하셨을까? 그러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럼 없단 말이냐?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말이냐?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데 답이 나왔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 땅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이 현장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이 사탄이 지배한 사탄의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창세기 3장에 찾아와서 넘어뜨린 이유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나와요. 마귀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 임금이다. 또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 세상 신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요 이 땅을 장악한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탄. 저는 예전에 이해가 제일 안 된 게 뭐였냐면 왜 사람은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저는 제 개인에게 살펴보니까 내가 문제가 많잖아요. 제가 문제가 많으니까 왜 그럴까 이제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사단이 인간을 찾아와서 죄짓게 만들었구나. 지금도 사람을 찾아와서 죄짓게 만드는구나. 이게 완전히 이제는 사회 조직, 가정을 파고들었고 문화를 파고들었구나. 이게 완전히 정치, 경제, 사회를 장악했구나. 이게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에 나온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들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문화, 특히 이 안에 들어있는 많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삶. 근데 이 안에요 수많은 재앙들이 들어가면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요게 인간의 뭘 만드냐? 상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 문화,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화. 사탄이 좋아하는 육신적인 것, 쾌락적인 걸 따라가는 문화, 상태. 자꾸 죄짓고 자꾸 하나님 떠나고 반대되는 것이 점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화와 상태. 프랑스에서요, 이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어요. 그러니까 딱 당장에 치고 일어나잖아요. 프랑스에요, 10가정이 결혼하면 7가정이 이혼한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거의 동거를 한답니다. 왜냐? 이게 언제 이혼할지 모르니까 차라리 동거하자. 아이들이 어떨까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게 무섭다. 유럽의 상태가 굉장히 무섭다. 제대로 된 정체성 가진 사람들이 있겠냐? 근데 여기에 뭐예요? 사탄의 나라. 요거를 가지고요, 실제로는 이제 파고 들어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에게 이제는요,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뭐 영적으로 시달리는 건 기본이고요. 요게 심각해지니까 요 문제 속에서 정신병 얼마나 많아요. 한 주에 기사 나오는 거 정신병 아닌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대구 그 사건 저지른 그 청년이요, 이거 우울증 있었대잖아요. 지금요 4050 그 베이비붐 시대 지금 은퇴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토로도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냐? 요 사단의 나라. 요게 지금 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게 자기를 향하는 사람이 자살하는 거고, 요게 타인을 향해서 나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범죄가 되는 거예요. 뭐 묻지마 범죄, 뭐 살인도 하고 강간살인 뭐 이런 것도 하는 게 돼. 이게 인간이 한계가 왔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서라벌 고등학교에 그 하계동 캠프를 갔다가, 서라벌 고등학교 캠프를 이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딱 갔어요. 갔더니 우리 이제 김명 집사님하고 우리 영준 청년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 이제 같이 오는 전도사하고 만나갖고 저희 랩런트하고 만나갖고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내려서 이제 여기 진짜 전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저한테 뭐 얘기 걸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지가 막 말을 걸어요. 그래서 저기 뭐냐 그러고 있는데,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얘가 정신이 좀 이상한 거예요. 막 말을 하는데 혼자서 저는 친구들한테 신뢰를 열릴지도 모르고요. 그 이제 그 개그 콘서트 보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런 친구 같아. 다 혼자서 막 뭐라고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고 그래. 자기가 무슨 초코파이가 어쩌고 애들한테 그 초코파이를 뭔 소리야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말을 해. 근데 내가 이거 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친구한테 이미 문제가 왔어. 이미 노원역에는 정신병원 다닌대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얘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좀 이런 애들이 만약에 우리 주변에 학교에 있는 애들 중에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제법 있어요. 우리 오전에 이제 왔던 우리 박민선 성도님의 이제 딸, 그 친구가요, 자기 주변 친구들 중에서는요, 이미 막 지금 동성애 실제로 하고 있는 친구들 막 얘기를 해요.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동성애를 하고 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탄이요, 완전히요 현장을 장악해갖고요, 요게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습관으로 들어가죠. 이게 더 심해져서 도박이나 게임 이런 데로 빠져들어서 결국엔 사단은요 중독시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답이 안 나잖아요. 그게 사탄의 나라 속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엘리트들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영적 행위에 빠져들으니까 종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운동, 명상 막 이런 거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답답하고 답이 없고. 근데 이걸 하면 할수록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 충만, 흑암 충만 되어지는 거죠. 지금 막 힐링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누구 보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키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키가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키가 뭐냐? 그리스도. 사탄에게 잡힌 사람을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
죄 가운데 빠져서 이 사단에게 매여서 완전 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장에 임한 그 사람들을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힘 있고,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누구냐? 그리고 실제 그 조건을 완성시킨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의 키가 누구예요? 천국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셨어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마다 이제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죄용산 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겠다. 그 천국의 근원이 왔으니 그분을 믿어라.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막 방언을 얘기하니까 저거 뭐냐? 세술에 취했다. 아니다. 세술이 아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신을,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인데 그 요에서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임했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겠다고 했는데 그 썩임을 당치 않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이 능력을 베푸는 이 모든 것은 그 분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얘기하니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3,000명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죠.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우리 나 자신과 나 자신에게 먼저 나의 것이 돼. 나의 축복이 돼야 돼. 그리스도가 나에게 날마다 답이 돼야 돼. 이게 내 현장, 내가 가는 그 현장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왜 그러냐? 사탄의 나라 잡혔잖아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할 수밖에 없어. 사탄의 나라에 잡혀있는 그 사람에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전하는. 이 사람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천국의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증인으로 나를 보낸 거예요. 내가 요거 조금만 알고만 있어도 응답 와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오실 때 우리 이사야서 58장 맞죠? 지난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묶인 자들, 잡힌 자들, 눌린 자들 해방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축복을 받는 사람은요 이런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혹시 내가 예배에 오고 내가 말씀 듣고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가 정말로 해방되지 못했다, 내가 치유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계속 눌린 게 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못 누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오면서 하나님 나라 못 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요 반대로면 이 사탄의 나라에 눌리는 겁니다. 어디 사실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해방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면서 누리면서 사실랍니까? 아니면 눌리면서 사실랍니까? 요거를 선택하라는 게 신앙생활의 키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어느 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이 난 게 뭐였냐면요. 이게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축복 주시고 이거 증거할 수 있는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 원하냐? 오늘 제목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지속해서 누리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 원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누리면 되느냐? 요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이 쉬지 못하게 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입니다. 늘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자들아. 좀 길죠? 이사야 62장. 자, 하나님이요 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냐? 그거를요,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응답받겠냐? 요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전문을 딱 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이여! 그러면서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이요, 딱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세요.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 응답 중에 하나가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요게 여호와의 증인이 좀 많이 쓰죠. 파수대, 파수꾼, 이런 말 많이 쓰다 보니까, 또 저쪽에 뭐 워치만니, 위트니스리 뭐 이쪽 계통에서 좀 쓰니까 아무래도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면은 좀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으니까 많이 안 써서 그렇지, 이 파수꾼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 파수꾼을 왜 둡니까? 하나님은 나와 시대에 요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요게 라틴어예요. 비라는 말이. 어원이 이게 비인데, 베니 비니 비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옛날에 먼 나라 이웃 나라 열심히 와갖고 거기에 나와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네. 그래서 베니 비디 비치, 비디가 그 보다란 말이에요. 보았노라. 그러니까 비는 뭐예요? 본다는 말이에요. 비정이 뭐예요? 본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봐야 돼요. 시대를 보는 자, 나와 시대를 보는 자. 하나님이 지금 시대를 보고 사람을 보고 뭐예요? 현장을 보고 보면서 뭐라 하라고요? 지금 이렇게 돼 있구나. 왜 나라란 말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봐야 돼요. 파수꾼은 뭐예요? 보는 사람이에요. 일단은 내가 왜 이러냐? 이해가 돼야죠. 현장 왜 이러냐? 사람들 왜 이러냐? 이게 이해가 돼야죠. 뭐 개콘에서는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런데 이해 있잖아요. 이해 없이 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현장에 이해 없이 우리가 그냥 딱 이게 갔을 때 저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일어난 거냐? 아니라니까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반드시 영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요 뒤에 우리 집안에 일어난 일이 영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언약과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죠. 이거를 먼저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나옵니까? 복음이 당연히 필요하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절대적으로 요구하면 해결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정말로 요걸 보게 되고 사탄의 나라 요걸 보게 되면요, 이유와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답, 이게 나와요. 진짜 보여진다면. 내 집안에 일어난 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일어난 그 문제들 진짜 본다면요, 보여진다면 저는 달라질 거라 봐요. 성경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지만 결국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두루다니면서 양같이 막 이렇게 갈 길을 못 찾아서 막 헤매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이 일꾼이 없다. 그래서 추수할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요, 너무 많은 사람이 지금 갈급한데요, 복음 가지고 복음을 현장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사람이 없어요. 왓치맨이 없어요. 나라 시대를 보면서, 특히 현장을 보면서 이걸 이해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제가 우리 박사모가 참 이렇게 감사한 게, 그래도 저래도요 이렇게 요걸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선생님 중에 이제 한 분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했냐? 그냥 살살 이런 얘기들 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얘기들, 당신 집안에 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면서 이게 이해가 되도록, 그러면서 언약 조금씩, 그리고 이런 건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요,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메시지 딱 전하는데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래서 그렇구나. 자기 아이들 영접시켜야겠다 그러면서 그날 가갖고 애들 영접시킨 거 녹음해갖고 막 보내고.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진짜요, 우리가 조금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요 이거 얘기해줘야 돼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굉장히 좋잖아요. 전달해 보세요. 분명한 거는 지금 현장이 너무 필요해요. 이 파수꾼의 원어를 보면은요, 원어가 무슨 뜻이냐? 나짜르, 뭐 샤마르, 뭐 짜파, 뭐 써봐야 여러분 그 막 시험 드니까 안 적고, 원어로 봤을 때 의미가 뭐냐? 방어, 약간 보호, 뭐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약간 지킨다, 보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방어적인, 물론 여기에는 공격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여기 지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원어에 지킨다는 말이 표현된 곳이 있어요. 그게 요게 동사로 쓰여진, 이 원어가 동사로 쓰여진 부분이 있는데, 파수꾼을 동사로 썼을 때 지키다, 보호하다는 의미가 되는데, 요게 창세기 37장 11절에 나와요. 요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어디 말씀에 나온지 아십니까? 그 형들은 시기하되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요즘 성경에는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답이 나오십니까? 하나님이요,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 마음에 담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오늘 강단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 파수꾼이에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뭐냐? 담는 사람, 간직하는 사람,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특징이 있습니다. 파수꾼은 뭐냐? 파수꾼은요, 끊임없이 활동해요. 어떤 활동을 합니까? 그냥 막 아무 활동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파수꾼은 요 응답을 받는 사람이 파수꾼인데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했다. 주야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성경에 주야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나오죠. 특히 시편 1편과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언약,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어떤 활동을 하셔야 됩니까? 요거 하셔야 돼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강단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걸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파수꾼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냥 단순히 지키는 게 아니라 주야로 계속 묵상하는 사람. 또 뭐 하는 사람이냐? 기억하시게.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늘, 여호와가 늘 기억하시게, 쉬지 못하시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24시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24시간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24시간 살아 계셔서 응답이 가능하시고 살아 계시다면 우리도 24시간 응답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냐? 24시간. 그러면 어떻게 하면 24시간 응답받냐? 한 가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성벽 위에 세웠어요? 시대를 보며 사탄의 왕국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다 죽어가는 걸 아는데 그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 현장을 지키고 그 현장을 바꿔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무기를 갖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즉 뭡니까? 진짜 전도 선교하겠다. 진짜 내가 이 복음 증거하겠다. 딱 마음 먹고 요거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는 사람, 나의 답, 나의 응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우리 현장의 파수꾼,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을 파수꾼으로 딱 부르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돼요. 뭘 하면 돼요? 이 파수꾼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준비하라. 뭐라고 합니까? 어떤 준비하라고 합니까? 우리 10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길을 닦으라. 그리고 큰 길을 수축하라. 또 수축하라. 그러면서 뭐합니까? 돌을 제하라. 만민이 찾아올 수 있도록 깃발, 기치를 들라. 옛날엔 기를 들라 그랬는데 기치를 들라. 만민을 위해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야 돼요. 성문을 고치고 길을 닦고 큰 길을 만들고 돌을 제해버리고 올 수 있도록 표시를 만들고,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갱신하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파수꾼이 딱 돼서 파수꾼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갱신이 안 돼서 못 받는 게 많아요. 갱신이 안 돼서. 저희 집에 올챙이 10마리가 있습니다. 올챙이 10마리가 있었는데 있었어요. 주은이가 이렇게 잡은 게 아니어서 승현이가 잡는 거 좀 도와줘갖고 10마리 잡아와서 저희 집에서 키웠어요. 어느 날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팔딱팔딱 진짜 개구리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키워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 주은이 주영이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영이한테 항상 노래를 부르면 그 뒷다리 가면 쏙 그 주영이가 그 불러요.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막 계속 불러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뒷다리 앞다리 딱 나오더니 얘네가 이제 개구리가 거의 됐더라고요. 한 며칠 전에 보니까. 그래서 얘네가 이제 개구리가 되나 보다.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원래 가운데 쪽에 돌을 올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저도 그 생각이 드는데 이게 돌을 어디서 가져와야 될지 모르고 돌이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있었더니 한 마리가 꼬리가 짧아지는 그 익사했어. 죽었어요. 그래갖고 옆에 통에다 옮겨놨어. 그래서 또 죽으면 안 되지 않냐. 그래갖고 옮겨놔야겠다. 그래서 한 마리 보니까 꼬리가 좀 제법 짧아진 놈인데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놨어요. 옮겨놨는데 또 보니까 꼬리가 긴데 다리가 다란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도 옮겨놔야겠다 해서 옮겨놨어. 이게 옮겨놨는데 주은이한테 야 한 마리 죽었어. 그러면서 내가 이거 얘기했죠. 야 네가 개구리를 가져왔으면 개구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왜 너 제대로 안 하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은이가 잘 보겠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날이 됐어요. 다음날 이제 새벽 기도를 갈 때 딱 보니까 개구리 이제 거의 죽어가던 한 마리 꼬리 짧아지는 애가 있었는데 갑자기 걔가 팔팔해진 거예요. 야 팔팔해졌네? 그래갖고 팔팔하구나.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이제 가면서 혹시 얘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 뚜껑을 덮어놓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안 덮어놓고 나왔어. 그래서 교회 새벽 기도 갔다가 이제 집에 왔죠. 한 7시쯤에 딱 들어와서 딱 보니까 걔가 없어졌어. 암만 찾아도 없어요. 어디 갔는지 안 보여. 지금도 못 찾았어요, 걔는. 근데 그날 아침에 또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나가기 전에 그날이 목요일이었어요. 이제 노는 날. 그래서 어제 좀 이제 우리 어제 좀 갔다 오자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갖고 제가 이제 좀 씻고 이러고 있는 사이에 그러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주은이가 이제 꼬리 긴 녀석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또 붙어 있다가 얘가 또 튀어 나갔는데 그 한 몇 분 안 됐거든요. 2, 3분 사이에 얘가 튀어나왔으면 바로 보면은 이제 넣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얘를 놓친 거예요. 얘를 지켜야 되는데 얘를 놓쳤어. 못 지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갔다 놀러왔다 집에 딱 들어오니까 얘가 빨래다이 밑에 말라서 죽어 있었어요. 그냥 웃긴 얘기죠. 우리가 갱신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어버려요. 영혼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복음 들으면 살 건데 내가 안전해서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린다니까요. 영적으로는요. 그냥 개구리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현장 얘기예요. 지금요. 어느 정도냐. 예레미야 애가서 보면은요. 내 자녀들이 떡 줄 사람이 없어서 혀가 입 천장에 붙어버렸다. 어떻게 정금이 변하냐. 정금은 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금이 어찌하여 색깔을 잃어버리고 변하냐?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후대가 망하고 우리 지역이 완전 망하고 우리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신학자들과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겨우 이성적으로 막 윤리적인 그 행위 정도로 보고 있는 그 시대가 됐을 때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완전히 유럽이 망하게 됐어요. 그때 한때가 미국이요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미국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군사, 정치 모든 걸 좌지우지했던 그 미국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점점 하나님 없다는 게 강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요 요걸 해야 돼요. 갱신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요 갱신하게 원하세요. 내가 누구냐? 나를요 회복하세요. 나를 회복하시는 게 갱신이에요. 나에게 와 있는 신분 회복을 하세요. 나에게 와 있는 권세 회복을 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마십시오. 요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가치를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난 이 시대에 하나님 뭘로 보셨냐? 정말 그게 누림으로 이게 뭐로 나와야 돼요? 행복으로 나오실 정도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남경이가 만약에 병원 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이 병원에 사탄의 왕국이 임하고 복음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난 복음 알고 난 복음하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이곳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다. 틀려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역사하는 흑암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정식기도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가치를 회복해보세요. 행복을 회복해보세요.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디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걸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회복을요 뭐요? 약속하셨어요. 이건 이미요 예비되어 있어요. 구원받을 자가 이미 현장에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작정된 자가 있다. 예배된 자가 있다. 그러면 왜 명단을 만듭니까? 왜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면 내 주변에도 있을 거 아니냐. 여러분 요거 만약에 실천하신다? 진짜 요거 갱신하면서요. 내가 나를 갱신하면서 요 신분 회복, 권세 회복, 요거 말고도 나의 삶 회복, 뭐, 많이 있겠죠. 뭐, 삶의 회복,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많은 회복을 하시면서, 진짜 내게 하나님 나라 못 누려지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이 기도가 안 되어지게 만드는 요소를 조금만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죠. 요 걸림돌을요, 제거해버리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좀만 제거하세요.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는 막 불신앙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걸림돌이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냥 그냥 순간적으로 확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만 제거하면요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그 회복할 사람들이 보여요. 요게 안 보이다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내 주변에 있구나. 내 주변에 있는 이 현장 안에 황금어장이구나 여기가. 이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보세요. 만약에 백병원을 살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자꾸 남경이 얘기하네. 백병원을 살리면 어떻게 되냐? 환자 가갖고 전도해갖고는 얘기가 안 돼요. 무슨 얘기냐? 간호사 중에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축복과 복음의 언약을 아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야 돼. 간호사가 먼저 살아야 돼. 그 안에 정말 복음 알고 생명 운동할 수 있는 생명의 비밀이 뭔지 아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황금어장에 눈 뜬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과 그런 현장을 한 군데만 딱 찾아서 응답받아 버려도 그 뒤에요 하나님 계속 역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현장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못 봐서 그렇지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이 밭을 숨겨놨다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그 현장에서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딱 역사하세요.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요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자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24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늘 이 함께라는 것을 실감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누릴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겠죠. 왜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 영정이가 아까 아프다 그래서 통풍 지금도 아플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이 통풍 아픈 가운데서도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내 안에 행복하게 딱 누려진다. 그러면 아프지만 행복해요. 뭐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된다니까. 아프지만 행복하다니까. 근데 내가 안 누려지면 어때요? 아프기만 합니다. 맞죠? 그냥 아프기만 하지. 짜증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막 나에게 실감되고 체감돼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안 되는 이유가 있죠. 많은 문제 있죠. 뭐 질병, 실패 있죠. 막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많은 그런 것들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요 함께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요거랑 관계돼 있어요. 여러분 이 함께를 이게 안 되도록 만드는 뭐가 있습니까? 각인된 게 있어요. 그 각인된 거 이거는 뭐라고요? 내 속에 있는 것. 유 목사님은 이번에 새가족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속에 있는 것. 나도 모르게 나한테 오랫동안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서 봐서 상처 있으시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처 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자녀들한테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정 아내나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는데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각인된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와요. 제가 저희 박사모가 저한테요 원포인트 레슨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당신이 잘 못 누려서 그런 문제가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그건 틀렸다. 그 얘기를 해요. 못 누려서 그런 문제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나도 안다 그거는. 나도 아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 먼저 그냥 좀 이해를 해주고 기도를 해줘라.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도록 힘이 되는 말을 해줘라. 나는 그걸 듣고 싶은 거지 다른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줬어. 계속 들으니까요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조금씩. 맞아. 그게 아니지. 어려운 사람은 뭐예요? 놀려있는 거지. 제가요 저도 모르게 각인된 게 있어갖고요 저희 집안에선 배운 게 뭐냐, 배워 먹은 거로 표현하면 그런데 배워 먹은 게 어떻게 돼 있냐, 그냥 딱 문제 생기면 그냥 바로 막 정죄, 막 율법 어제도 좀 나오더라고요. 우리 지원이가 갑자기 저한테 그 예배 중간에 뭐 가야 된다 어쩌는데 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길래 제가 그냥 화가 나고 막 이게 얘기했는데 좀 미안합니다. 제가 조금 목사님 체질 나왔어. 근데 목사님은 진짜 가르쳐주고 싶은 거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목사님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질이 그렇게 된 게 많아요. 우리 안에 들어온 거 많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지만 이게 심각하게 상처받았다 그러면 심각하게 내가 파괴된 걸로 나가잖아요. 말도 행동도. 그러면 그 각인된 걸 바꿔야 되는데 되냐고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의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산에 올랐습니다. 뭐 갈멜산에 올랐다, 호렙산에 올랐다, 시내산에 올랐다, 여러 산이 얘기가 나와요. 또 산 말고도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뭐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데 그 모든 것이 뭘 얘기하는 거면 홀로. 여러분 이런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나의 막혀있는 문, 걸림돌을 정말 요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꼭 받아야 될 나의 어떤 중심이죠. 아까 얘기했던 자세죠. 정식기도 왜 합니까? 여러분 24시기도 왜 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요 자세고 중심이에요.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때요 홀로 하나님 앞에 남아서 야복강가에 남아서 홀로 하나님 앞에 남아서 뭐 한 거예요? 야곱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때 야곱이 축복받았어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도는요 뭐라고 생각하냐, 집중이라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된 만큼 응답 오게 돼 있어요.
큰 문제 생기면 큰 집중하시면 돼요. 작은 문제 생기면은 그 문제에 맞게 집중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큰 문제에 나온 사람들 어떻게까지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 중요한 것들이 있을 때 기도에 집중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뭐예요? 무시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늘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깊은 기도 속에 내가 들어갔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기도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뭐냐면 그동안 나에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각인된 거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대신 나에게 각인된 거 있어요. 이것을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돼서 나에게 잘못 각인되어 있던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돼서 내 한계를 넘어서야지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최고로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한다. 이 응답을 계속 누린다. 여호와 함께 하시면 정말 누린다. 끝입니다. 거기서 모든 응답 다 받습니다. 혹시 시대를 향한 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 있었다.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노예를 가고 감옥을 갇히고 다 해보세요. 막 자기 장인이 죽이러 오고 어려움을 당했죠. 큰 문제 있는 사람은 큰 응답 받았어요. 혹시 어려움이 크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우리 성관사님 어려움 크십니까? 감사하시고 크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시고요. 뭐 하면 돼요? 제대로 나에게 주어진 거 언약 따라가면은요, 어느 날 뒤집히는 날이 와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그럼 믿으셔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정치가들도 막 움직이시고요. 모든 거 다 움직이세요. 뭐라 그래도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결론. 우리 인생은 각인전쟁이다. 내게 들어왔던 거. 우리는요, 보는 거, 듣는 거, 읽는 게 이게 전부 다요, 뭐요? 나의 체험되는 모든 부분들이 나에게 각인됩니다. 평상시에 내가 뭘 보느냐, 뭘 느끼냐, 내가 뭘 봤었냐, 내가 뭘 체험했냐, 이런 것들이요,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삶의 각인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습관입니다. 그리고 체질이죠. 나의 습관과 체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진다? 거기서 끝입니다. 맞죠? 요게 되어질 수 있도록. 습관은 제1천성이라고 그랬죠. 나는 너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나는 너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다. 난 누구냐? 습관이다 그랬는데 그 습관을요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이에요. 왜냐? 내가 여기서 만약에 지면 죽는 거예요. 전쟁의 특징이 뭡니까? 지는 사람은 다 뺏기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다 갖는 거예요. 전쟁이 그래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나의 습관과 체질에 뭐가 들어오도록요? 요 축복이 들어오도록. 이 전쟁 하신다는 마음으로. 우리 가문의 각인전쟁이에요. 비슷한 말입니다만 우리 가문 안에서 오랫동안 들어온 이 각인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후대가 실패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과거에 들어와던 잘못된 각인된 거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요거 끝내셔야 돼요. 요거 끝내는 만큼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승리하겠다 딱 결단하시고 이 믿음을 갖는 그 순간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세요? 요 답을 갖고 있는 사람,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면서 뭐 합니까? 자기에게 각인된 자기의 체질과 자기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면서 뭐합니까? 당신에게 임했던 갑절의 영감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고 이것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고 뭐합니까? 자세 보세요. 끝까지 따라가서 구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끝까지 안 따라갔어요. 엘리사 혼자만 끝까지 따라갔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바뀌잖아요. 한 번 그
능력이 임하니까 바뀌어요. 바뀌고 싶습니까? 각인된 것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결단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믿음이 또 큰 믿음을 만들고 믿음이 또 큰 응답을 만들어냅니다. 믿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 가지면 돼요. 저희 집 앞에 자꾸 이렇게 딱 나가보니까 바퀴벌레가 많은 거예요. 바퀴벌레가 얼마나 크냐? 저희 엄지손가락 정도보다 좀 작습니다. 크죠? 네. 요만한 바퀴벌레 보신 적 있어요? 집에서 기어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가끔 들어옵니다, 얘네들이. 주은이가 그 바퀴벌레 자주 보더니 충격을 받아서 아빠, 우리 언제 이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은아, 이사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갈 수 있단다. 그러니까 아빠, 난 이사를 갔으면 좋겠어. 아파트에 가면 바퀴벌레 안 나오지? 그러면서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 안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돼갖고요. 기도를 하고 있다가 바퀴벌레가 많다면 바퀴벌레 죽이면 되지 않겠냐? 바퀴벌레 없으면 되지 않겠냐? 근데 어디 사냐 바퀴벌레?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요, 제가 욕을 하기로 했어요. 파수꾼, 바퀴벌레요. 나는 성벽에 서서, 우리 집 성벽에 서서 내가 너희들 박멸시키는 내가 파수꾼이 되겠다. 그리고요, 딱 이제 바퀴벌레가 어디 사는지 그때부터요, 눈을 뜨고 이렇게 딱 이렇게 생각을 계속했어요. 집 앞에요, 바퀴벌레가 많이 기어다니는 걸 밤마다 봤어요. 그래갖고 밤에 여기 바퀴벌레가 많네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갖고요, 딱 내려갔더니 저희 쓰레기 버리는데 주변에 한 40-50마리 바퀴벌레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얘네를 잡아 죽이려고요, 한 번 먹으면은 바퀴벌레가 여러 마리가 이제 나눠 먹으니까 죽는 짜는 바퀴벌레 약을 갖다가 거기다 옆에서 짜놨어요. 그랬더니 몇 마리 죽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보니까 또 많아요. 근데 또 짜는데 얘네들이 안 먹고 그냥 이제 한 번 맛을 봤는지 안 먹어요, 이제. 그리고 계속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이게 지켜야 되잖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거 갖고 계속 집중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랬더니 갱신이 했어. 어떻게 갱신인데? 그게 아니구나. 이 바퀴벌레 잡아 죽이려면 뿌리는 바퀴벌레 약이 있다. 그래서 컨베트 뿌리면 즉시 죽습니다. 바퀴벌레 약을 사왔어요. 2,700원짜리. 타다다다닥. 바퀴벌레 보이는 즉시 푸쉬 하고 뿌려서 쐈어요. 딱 맞자마자 요 큰 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바바바박 하더니 달달달달 하더니 갑자기 거꾸로 뒤집혀서 달달달달달 떨더니 10초 만에 죽어버려요. 그래갖고 집 앞에 있는 진짜요, 막 몇십 마리 되는 바퀴벌레를 죽이니까 막 희열감이 느껴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 바퀴벌레 없어지나 보다. 그런데 약간 마음에 여기가 과연 끝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후레쉬를 딱 켰어. 핸드폰 후레쉬를 켜갖고 우리 집에 좀 또 근처에 보면 또 드럼통 좀 지저분한 데가 있어요. 딱 가서 딱 비추자마자 부스럭부스럭 거리면서 바퀴벌레가 막 수십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뿌렸어요. 뿌리니까 이 바퀴벌레가 또 막 하면서 이제 막 풀 막 헤치는 소리 있잖아요. 달달달달 떨리는 소리 나면서.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또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또 가서, 원래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나면은 현장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딱 갔더니 이제 집 앞에는 한 50마리, 그 집 뒤에도 한 50여 마리가 죽어 있었어요. 50-60마리가. 그래서 근데 또 질문이 나는 거예요. 과연 여기가 끝일까? 그래서 봤더니 저희 집 바운더리 말고 그 건너편에 빌라 쪽이 있는데 거기서 온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갔고, 자꾸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날 밤에 또 갔습니다. 가서 후레쉬를 켜고 딱 봤더니, 와,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로 많은 바퀴벌레를 거기서 다 봤어요. 진짜 완전 지저분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썩은 데가 나요, 거기가. 근데 한 200마리가 넘게 있어요. 근데 약을 쫙 뿌렸어요.
그랬더니 얘네 또 발발발 걸리면 다 죽네? 근데 약이 중간에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그 영상까지 찍어놨다. 우리 박사모 보고 막 깔깔거리면서 웃더라고요. 막 내가 다시 오겠다. I'll be back. 그러면서 막 혼자 녹음해서. 그래서 이제 너 이제 오늘 약 사서 갈 겁니다. 오늘 약 사서 오늘 밤에 또 갈 거예요. 언제까지? 박혀병이 우리 집에 안 나타날 때까지. 왜냐? 우리 주은이가 이사 가자만 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2년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수꾼. 그래서 제가 지금 농담을 한번 얘기 드리는 거 같잖아요. 창세기 3장과 이 사단이요, 이 바퀴벌레 같아요. 또 뿌려놓으면은 죽었는데 어느 날 또 나타나. 그러면 저는 뭐 할 겁니까? 약 들고 또 갈 겁니다. 파수꾼. 여러분, 현장에요, 사탄이 끊임없이 나타나요. 예수의 그리스도에, 여러분, 컴배트는 예수님하고 같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가서 말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사단은 발발발발 다리 들고 떨고 죽어버려요. 근데 내가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눌려버린다 이거죠. 눌리지 마시고 이제는 뭐예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기억하게 하시는 최고의 파수꾼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